참된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말씀이 전해졌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 흐름 속에 있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쫙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까지 오신 이제 신약의 예수님까지의 말씀을 쫙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43절에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니라.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야, 사모하는 말씀에 그냥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안식일이 기다려집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이 주일날이 얼마나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주가 빨리 갑니다. 그러는데 빨리 가요. 근데 기대가 돼. 어떤 말씀, 이 말씀을 이게 펼치면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성경을 봤잖아요. 이제 목사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내고 말씀을 보니까 그게 체험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복자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내오르더라고. 복자를 굉장히 좋아해. 복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서 걸어놨더라고. 우리나라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까도 기도할 때 복 주시기를. 주님은 당연히 주시죠. 주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되는데, 복 받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복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네. 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삶이 영화로워지고, 또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복 받는 걸까요? 복 받는다는 표현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 받는 것과 유사하지 않아요. 삶이 형통하고 늘 그냥 그죠? 탄탄대로만 이어지고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그 모든 것들,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게 다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는 값없이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속화되어졌고 속죄되어졌고 또 속량되어졌는지, 그렇죠? 죄가 사해졌고 또 주님의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나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성화가 되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주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에만 해도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43절에 하나님의 은혜, 나오죠? 여기. 예. 44절, 하나님의 말씀. 또 46절, 하나님의 말씀. 13장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7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아세요? 선교와 전도.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마찬가지예요. 좀 의미가 크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그걸 선교라고 하죠. 좀 범위가 좀 포괄적이니까 큰 거죠. 항상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원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 49절에 이렇게 나오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원어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로 감동되어져서 감격에 겨워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과연 겉으로 표현이 되어지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그거 알 거예요. 아마 우리 화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죠. 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은혜에 겨워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지를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 그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그 이끼의 그 잔항균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색빛을 내는 그 균주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의 pH를, 농도를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물이 묻기 전에는 몰라. 근데 이게 알칼리성 물인지 산성 물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갖다 대면 알칼리 음료는 먹을 수 있잖아요. 좋잖아. 딱 갖다 대면 그게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바뀌어. 그런데 아주 강산, pH 강도가 높은 산성물은 딱 갖다 대면 적색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은혜롭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돼서 이 사람 청색이면 이 사람은 아주 잘 살아가고 있구나. 딱 됐는데 빨간색이 좀 말씀대로 살아가기 좀 불편한가 힘든가.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염기성 있는 염분 있는 물에다가 딱 갖다 대면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자색으로 바뀌어. 자주색.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과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참된 은혜의 증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맞아요?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맞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막. 지금 상황에 어떤 문제에 처해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의식주를 피해서 뭐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했더니 그 말씀이 하는 말이겠죠. 아니, 우리가 믿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단 말이야. 펼쳐져 보여보세요. 두려울 때마다 찾는 거죠. 맞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요. 세상 얘기하는 거, 이쪽에 정보, 세상은 이렇게 하고 말이지, 돈 벌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지,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쪽에는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데, 말씀 듣는 것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말씀드렸죠. 영과 육이 함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에요. 이성이라고. 영적으로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머리시고 나머지가 다 지체야. 맞죠? 예. 지체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잘못되면, 이쪽 손이 잘못되면 내 목이 힘들어. 이 기부스에서 이게 걸쳐야 되니까. 다리가 아프면 손이 힘들어. 이거 뭐, 지팽이를 져야 되니까.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손이 약해서, 예? 이거 좀 들어라 그러는데 손이 약해 들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해요? 손을 강하게 운동시켜야지. 운동해야지. 지체가 그렇게, 그렇죠? 머리에서 지시하는, 주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약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가. 그러면 훈련시켜야지. 이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한치라도 네 머리털이 자라거나 뭐 되지 않아. 이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말씀에 다 있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기인해서 기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갑자기 있는데 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디든지, 그렇지? 그렇죠? 네가 선택해서 가. 그 길은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또 평탄한 길일 수도 있지만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그렇죠? 그런 길이 아니라, 응? 내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게 좁은 길이라면 그 길로 가라. 말씀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하시지 갑자기 뭐 생뚱맞게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롭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예. 참된 은혜의 증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모임이 끝났어. 예배 끝나고 우리 훌랑 나가버리잖아, 밥 먹으러. 여기는 어떻게 해요? 모임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원한다. 그렇죠? 그냥 딱 한 시간 끝나면 어저께도 누가 그랬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할게요. 짧게 하는 것도 실력이지. 10분 만에 하라면 해. 할 수 있는데,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 새벽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그냥 그거 좀 쑤셔가지고 그냥 엉덩이 막 흔들고, 예. 짧게 하는 게 좋죠. 예.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되는데, 하기야, 뭐 1시간 한들, 30분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야겠어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10분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오늘 그 얘기예요. 말씀에 그냥 갈급하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말씀에 갈급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듣고 싶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느헤미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성벽 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 놓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다고요. 은혜롭게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그분은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산다? 말씀 듣는 게 불편하다? 하루에 한 장, 두 장도 성경을 안 본다? 아이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젠가 그제, 예, 그 이제 노회를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새벽 예배 하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새벽 예배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랬지. 습관 내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목사들이 그런 얘기.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사들이 목회를 하겠다. 이 옆에 또 사모들이야. 사모들이 얘기하면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고. 매번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기들은 학교에서 뭐 하는데 그 쉽지 않더라는 거야. 공부하는데. 그게 무슨 뭐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보는 게 기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거를 면접자가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영인 거예요.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증거된 삶인가. 저 사람 말씀을 사모한다. 역시 은혜 받았으니 다르네. 말씀이라는 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말씀은 말이에요. 객관성이 없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협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좋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권위적이라고 할지도 몰라. 또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좀 설명 좀 잘해서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객관적이다, 권위적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나, 그렇죠? 죄인이나, 부한 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 없이 전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예요. 억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하고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렇고, 이래서 이래 좋습니다.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알아들어요. 삶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누스는 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뭐가 그냥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도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되어지지 않는데 아니 저녁 되면 달이 뜨고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이게 도대체 뭘까?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도대체가 이걸 이성으로 말씀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는 건 이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성으로 깨닫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누스라고 성경이 많이 나와요. 누스, 이성.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단 말이에요, 머리로. 그래서 말씀이 그렇죠? 권위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되어지는 것을 하거나 협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차별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권위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좀 30분만 하지 40분 하고 귀찮아 죽겠어. 나 50분 할 거야. 네? 그렇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편 199편에 나오죠.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송이 꿀 같다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한 자매가요. 저 이제 예레미야 끝나고 다니엘서 보고 있어요. 이독하는 거예요, 이독. 대단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 예뻐요. 성경을 이독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사자고는 이해하겠는데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어떤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안 갈 수 있지. 네.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게 많아, 성경에. 이 세상 말씀으로 만들었더니 이해돼요. 거기 일일이 다 답변하지 않아요. 왜 세상을 허감이 있을 때 세상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그걸 따먹게 하셨고 그럼 못 먹게 왜 안 하셨고 이런 걸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신다니까 내용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는 주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권면에 즐거워하고 순종한다. 그렇죠? 43절, 44절 보세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또 모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45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죠?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또 그 말씀의 주체인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그 가르침의 겉면에 그렇죠?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일부 많은 사람들은요, 더 듣고 싶어서 갈급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예배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응? 다니엘이 사jak을 들어갔는데 구원받은 거 대단해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정말로 진정으로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궁금하니까. 그런데 은혜 갈급한 사람의 반면에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르치는 자의 권면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른 소리 하는데 듣기 싫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하지 마라 시연아. 안 돼. 틀린 말은 아니야. 그거 하면 잘못될 것 같거든. 그런데 싫어 괜히. 그래 안 그래 시연아. 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랑하셔서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차원의 간섭인데 싫은 거야. 오늘 말 들어보니까 맞는 거거든. 이걸 이해 못하진 않아요. 알아듣지만 시기하는 거야, 이런. 맞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느 쪽은 은혜 받고, 다르죠, 차원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얘기를 하든, 뭐, 못 배운 사람이든, 아니면 뭐, 부족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옳은 소리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가 뭘 알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하다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닐 것 같죠? 다 조금씩 교만한 게 있어. 조금 얼굴 크게 보면 교만하고, 돈 좀 있어봐. 아주 무시하고, 좀 배웠다 그래봐. 못 배운 사람 가르치려 그래. 오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말씀 좀 전해줘.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시간 되시면, 예? 예배 끝나고 나서도, 너 오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리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이들, 권력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맞죠? 바른 소리 하는데 싫은 거야. 왜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내가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싫지.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나타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안 되겠다. 응. 자기 혼자는 어려우니까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딱 끌어다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못하면 힘 있는 사람 여론을 몰아가지고 싹 하잖아요. 응?
이 세상 방법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족하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즐겁게 받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지금 부족하지만 삶으로 일주일 내에 살아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이 부족한 사람이 말한다고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딘지 배는 튀어나오고 답답해.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저기 대낮부터 술 취했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신이 바짝 든 거지. 옛날에 이제 예? 초창기에 생각을 하는 이거 나도 그랬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기 머리를 딱 때렸을 것 같아. 정신 차리자. 그래, 네가 강구하는 다 되기를 원하노라. 예,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개떡같이 얘기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한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에는 걸출한 그렇죠? 사사, 선지자를 낳은 거 아닙니까? 예. 비록 엘리가 얘기했어도 그렇죠. 엘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걸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게 증거고 그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지죠. 말씀이 딱 선포되면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한쪽은 그냥 막 늘 뜨거운 거야. 그냥 말씀. 네, 또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지. 지식적으로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야 돼. 한쪽은 저거 뭐 듣기 싫어. 저 틀린 소리는 아닌데 잔소리야 아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말씀이 변함없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신뢰하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혈류병 여인 예? 죽게 생겼어. 있는 돈 다 허비하고 병도 중해지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 그 젊은 여자가 얼마나 참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젊은 여자가 그냥 저 손가락질 저 더러운 것 늘 피 줄줄 흐르니까 그냥 격리돼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병도 중해졌는데 저분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밀어가지고 막 밀치고 뭐 하는데 슬쩍 가서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이 알죠. 알죠. 예수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밀려서 그런 거지. 아니다. 내게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혈류증만 끝난 게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 치료됐어요. 혈류증 자체가 해결된 거예요. 누구냐? 깜짝 놀랍니다. 접니다. 혈류증 근원이 해결된 게 뭐야? 너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해를 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언제 그쳤어요? 만나가? 40년 동안 그냥 부족하지 않아. 매일 주시니까. 그런데 언제 만나가 끊겼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끊긴 거야. 그런데 신발이 어디 해지지도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지지 않았어요?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똑똑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하셨구나. 40년 동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굶지도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발바닥도 부르트지 않았구나.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철저하게 신뢰를 해야죠. 그런데도 환경의 높은 벽 앞에, 문제의 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넘어간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십자가 사건으로 죄에 결박되어 있는 나의 사슬이 다 끊기고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영화의 대사처럼 배신이야, 배신. 그렇죠? 그렇게 은혜 없이 살아간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간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인물학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뭐 다윗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그걸로 설교가 끝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완성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죠?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란 말이에요. 알파야 오메가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떠나는 게 내 유익한데 너희를 그냥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우리를 단짝 안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옮겨줘? 아니요. 그분의 도우심과 깨달음과 인도하심 안에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신뢰, 말씀의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아,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삶이 어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다윗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요셉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예요? 다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 증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고 뭐 여기서 끊치면 안 돼요. 주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까 전도 선교 말씀드렸어요. 내 삶으로 증거된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죠? 목사는 목사, 학생은 학생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사람들이 아하,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학생이 뭐 선교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갑자기 손 들고 저는 일본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가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할 때, 그죠?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배고프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이 돼야 돼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갑자기 점프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아까 기도처럼 로마서 말씀, 그죠? 예. 14장 6, 7, 8절에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미 죽었고 내 주인은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